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에서 생명으로 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제가 푸시케에서 조에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생명에서 생명이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사람은 생명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생명을 갖고 있지만 그저 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생명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과연 어떤 시대인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본 기사인데 이 지구가 지하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지하수는 그야말로 수천 년 동안 빗물이 모아서 저장된 것이 지하수라고 합니다. 근데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 인간들이 그 지하수의 3분의 1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게 10년 후에는 약 이 지구상에 있는 20억 명의 사람들이 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생존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 물이 없으면 인류는 역사적으로 반드시 전쟁을 했습니다. 이 물로 인해서 인류가 전쟁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한국에서 그 중동 호흡기 메르스 사태를 겪었습니다. 우린 그동안 전염병 질병에 대해서 그저 남이 걸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그 질병에 나도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멀지 않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질병이 과연 무엇인가? 바이러스의 변종입니다. 새가 독감에 걸렸으면 옛날에는 사람이 그 독감에 옮기질 않았습니다. 이제는 조류가 감기 걸린 것이 사람에게 옮겨옵니다. 낙타의 호흡기 질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변종된 것입니다. 이제는 짐승의 질병을 사람이 겪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우리 인생이 편해졌습니다. 안락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달하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에는 많은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약 1000여 명의 과학자들이 인공지능 로봇 만드는 것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더 이상 그걸 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로 공상과학 같은 영화가 그런 것이 실현이 됩니다. 로봇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보면서 우리들이 어떤 것을 만들어내지만 그 만들어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그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입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입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의 불안한 미래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또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 이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는 이런 불안한 미래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아주 특별한 내용이 나옵니다. 헬라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지만 성경에 헬라 사람들이 나오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헬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헬라 사람이기에 그리스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로마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헬라화됐습니다. 로마 문화가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헬라 문화가 들어와서 로마 문화를 지배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 헬라 사람이라는 것은 로마 사람도 될 수 있고 그리스 사람도 될 수 있고 또한 당시 이방인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빌립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빌립을 찾아왔는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빌립을 찾아왔는데 빌립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바로 예수께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찾아갔냐면 안드레를 찾아갔습니다. 안드레에게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함께 이 헬라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 빌립이 안드레를 찾아갔는가입니다. 안드레를 찾아갔는가.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상한 것이 있냐면 여기 지금 주님의 제자 두 사람 빌립과 안드레가 나오는데 두 사람이 같은 고향 출신입니다. 갈릴리 벳세다 출신입니다. 똑같은 지역에서 태어났고 똑같은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당신은 한 지역에서 태어나면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구의 고향만을 밝혀주고 있냐면 빌립의 고향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가 갈릴리 벳세다라고 의도적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의 고향은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차이를 두고 있는가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갈릴리 벳세다라는 지역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반드시 가게 되는데 그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동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입니다. 뭐 얼마 멀지도 않습니다. 데카볼리라는 것이 있는데 데카볼리는 그 헬라어의 데카는 열을 의미합니다. 폴리는 폴리스 10개의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 되냐면 헬라화된 도시입니다. 갈릴리 벳세다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지만 그 주변 지역은 완전히 헬라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헬라 사람들과 친밀하다는 겁니다.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빌립이 그 헬라 사람들과 같이 안드레를 찾아가는 것은 어떤 것을 암시하냐면 이 헬라 사람들과 내가 지금 똑같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도 똑같은 질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안드레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게 안드레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입니다. 그러지만 그는 그 속은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 문화와 헬라의 정신과 헬라의 것에 빠져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빌립이 주님의 제자고 유대인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보면 압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600년 동안 로마와 그리스의 식민지 생활했습니다. 그 600년의 세월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헬라화 됐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들의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히브리어를 몰랐습니다. 아주 일부 계층만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언어를 잊어버린 백성입니다. 언어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민족성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민족이 갖고 있는 문화를 잊어버렸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일제 36년에 그 식민지 생활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조상들이 저부터도 일본말 많이 썼습니다. 그러기에 6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 유대인들은 이미 헬라화됐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지금 빌립과 안드레의 이름도 헬라 이름입니다. 히브리 이름이 아닙니다. 당시의 지역,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도시의 이름들도 전부 다 헬라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있던 그 갈릴리 호수는 티베라라고 불렀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서 부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많은 도시의 이름은 헬라화됐습니다. 암몬을 빌라델피아로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지역에 있는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헬라 사람이지만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인이지만 그들이 그런 오랜 식민지 생활을 통해서 헬라의 정신과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종교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근데 헬라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의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가 헬라 사람들이 믿는 신들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겁니다. 거의 같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헬라 사람들이 지금 빌립을, 자신과 가장 가까운 빌립을 찾아온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그 제우스가 있습니다. 제우스는 어떤 면에서 신 중에 신이 됩니다. 제우스의 아버지가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그 크로노스는 그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한 자입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자입니다. 근데 크로노스가 신탁을 듣습니다. 어떤 신탁을 듣냐면 너의 자식들이 너를 배신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크로노스가 신이지만 자식들을 잡아먹습니다. 제우스도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신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냐면 신이지만 배신합니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리스의 신들은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체적으로 초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막 어떤 그 괴물들을 싸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람과 물과 불을 다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헬라 사람들이 볼 때 예수가 너무나 자신들이 믿는 신과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왜?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무리를 거르셨습니다. 풍랑을 잠잠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던, 헬라 사람들이 갖고 있던 어떤 신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유사점을 그들이 분명히 발견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나를 찾아왔을 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교에서 보면 어떻게 랍비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통해서 헬라라는 거대한 문화, 정치, 군대, 사회, 그 로마의 어떤 종교, 헬라의 종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비교되는 겁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의 그 신들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배신합니다. 그리고 자식마저 죽입니다. 상대방을 배신합니다. 사랑합니다. 슬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달랐습니다. 상대방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헬라의 신들이 신들인 것 같지만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과 같다는 겁니다.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찾아와서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지금 참신 하나님의 그 분명히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2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러워졌고 또 한 번 영광스러워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첫 번째 영광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갖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군 천사는 분명히 찬양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 기뻐하는 자의 평화라고 천사들이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영광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영광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나타납니다. 하나의 미랄이 주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부활한다는 겁니다. 한 생명이 죽어서 이제는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방인들 모든 인류, 우리를 포함한 인류를 구원해 주러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의 생명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설교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이 오해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여기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생명을 잊는다고 하는데 사랑할 때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비교하는 사랑입니다. 비교하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아가페라는 단어 쓴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사랑할 대상이 있는데 더 사랑해야 할 대상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 너희를 더 사랑하면 more love 하면은 너희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생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입니다. 생각하는 또 다시 이성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성을 갖고 있는 근본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 죽음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요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25절 전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생명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어떤 것이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식물과 동물과 그 사람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똑같이 뭘로 표현하면 푸시케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푸시케는 어떤 거냐면 내 욕정과 욕망을 갖고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욕정과 욕망을 갖고 살아가는 생명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생명을 갖고 있는데 너의 욕심과 욕망으로만 너가 살아간다면 너는 풀이라는 겁니다. 너는 짐승과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생명을 갖고 있지만 인간이 그 생명을 갖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성인데 그 이성이 뭘 생각하냐? 죽음을 생각하는 것인데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오늘 살아간다면 그 생명은 풀이요 식물이요 하나의 동물과 같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없어질 생명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생명을 설명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사람의 예를 들어드렸는데 여러분이 아마 서점에 가시면 이 사람의 책을 살 수가 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빅터 프랭클의 얘기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쓴 책 중에 밤과 안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그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이제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 동료들과 함께 처음으로 바깥을 나옵니다. 바깥을 나와서 그가 처음 본 것이 뭐예요? 꽃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있다가 꽃을 봤을 때 그가 굉장히 감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닭 한 마리를 봤습니다. 닭에도 놀랐습니다. 닭을 보고 찬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유를 얻었으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일 하고 가고 싶은 걸 다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들이 포로 수용소로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당장 갈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빅터 프랭클이 그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걸 나만 느끼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자유를 느끼면서 하루를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 즐거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동료들이 말합니다. 즐겁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에 수용소에 있을 때 자유를 얻으면 즐거울 것 같았습니다.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만족할 것 같았습니다. 즐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날들을 그가 계속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수용소에서 나와서 다시 넓은 들판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 그가 생각합니다. 자유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가 쓴 글에 보면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있을 때 그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집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지냐면 그 좁은 곳에서 나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은 나에게 넓은 자유 속에 대답하신다. 그 좁은 곳에서 내가 주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주님은 나에게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넓은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는가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포로 소용소에 있을 때 죽음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당장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 그 좁은 곳에서 부르짖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넓은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막상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의 진가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자유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도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이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 소원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삶을 삽니다. 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힘든 겁니다.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있는가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합니다. 네가 좁은 곳에 있었을 때, 어려운 곳에 있을 때, 죽음이 있는 곳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불렀을 때 그때는 네가 넓은 자유를 받다는 겁니다. 큰 자유를 누렸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생명이 진정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생명이 많이 있습니다. 풀도 생명이요, 동물도 생명이요, 사람도 생명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그 생명은 풀과 같다는 겁니다. 동물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생명은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25절 후반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생명은 다른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25절 후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이 말씀 먼저 우리 성경을 보시면 생명이 하나만 나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생명이 두 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번역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여기서 생명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를 미워하는 자는 영원하도록 자신의 생명을, 여기서는 조에입니다.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생명이 있는데 네 생명을 미워하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생명이 바뀌는 겁니다. 질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명,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생명의 가치가 달라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너의 생명을 미워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합니다. 우리 미워한다는 이 단어를 보고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고 절제하고 내 자신을 책망하고 심지어는 내 자신을 죽여버리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아가페하고 똑같습니다. 비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번엔 뭘로 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란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 생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생명을 미워하는 건 뭐냐면 오늘 내 생명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내 생명을 미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내 생명을 미워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무엇으로 먼저 주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주어집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조회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조회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이성 갖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사용하냐면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죽음을 무시합니다. 죽음을 얘기하고 어떤 죽음 이후의 세계라 얘기하면 비이성적이라고 말합니다. 무식하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성적인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말대로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지옥도 천당도 없다고 말합니다. 지옥과 천당 믿을 이유도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아마 여러분 각 사람이 거의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집에 가도 이 사람의 물건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입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을 뽑는다면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는 한 시대를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한 시대를 새로운 장으로 이끈 사람입니다. 자, 그가 말합니다. 그가 2005년인가 그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때 그가 그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축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2004년에 암에 걸렸습니다. 그 1년 후에 그 졸업식에서 그가 말한 내용이 됩니다. 그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7살 때 어떤 책에서 글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면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산다면 그 인생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글을 그가 읽었습니다. 그가 17살 생각한 겁니다. 그래 나는 죽음을 생각하겠다.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으로 산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판단할 때 가장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이 내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그는 말합니다. 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2004년 암에 걸렸습니다. 2005년에 그가 말합니다. 나도 암으로 죽고 싶진 않습니다. 여기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죽기를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죽음이라는 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왜 죽음을 회피하느냐, 왜 죽음을 부인하냐고 말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의 가장 큰 발명품이 있다면, 이걸 기독교적으로 표현한다면,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인생의 가장 축복이 있다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죽음을 매일 대면하고 죽음을 인식하며 살 때에 헌 것이 지나고 새 것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살 때에 변화가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새로운 창조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 한 사람이 죽음을 대면하며 그 죽음과 함께 살아갈 때 그가 만들어놓은 세상이란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이 중요합니다. 이 땅의 푸시케가 중요합니다. 오늘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문제에 매달려 있습니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조회로 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 있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래 현대인들 죽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현대인 사회는, 이 사회 우리는 부품입니다. 필요하면 갖다 씁니다. 필요 없으면 갖다 버립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생명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우리 잊고 살아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라면 죽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죽음을 생각하면 스티브 잡스가 말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결정 현명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생명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미래 불확실합니다. 10년에 20억 명이 물 부족으로 곤란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도 질병, 바이러스 변종으로 각종 그 짐승의 질병이 사람들에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시대에 기술과 문화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계가 진화합니다. 사람이 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세대를 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고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은 딱 하나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말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좁은 공간입니다. 좁은 차 속입니다. 좁은 안방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탁소든 여러분 직장인 어느 곳에든 책상이든 앉으셔서 하나님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시련을 우리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갖고 죽음과 대면하며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생각할 수 있고 새로운 자세를 가질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삶, 이 생명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